묵상하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 중국 관광객들 뭐라 그러죠? 유커들이라고 그러죠. 이 유커들의 방문이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관광 사업을 하는 분들의 적자가 엄청 크더라고요. 일례로 여러분 그 유커들이 많이 가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저쪽에 그 가평에 가면은 유명한 섬 하나 있는데 무슨 섬이죠? 참 이런 거 잘 아세요,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네, 남이섬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그 유커들이 89.5%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금년에 14,068명이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는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숙박업, 음식업 여러 이렇게 관광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명동이나 제주도도 역시 심각하고,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간 중에 중국 관광객의 지출 감소액이 전년 대비 400억 원 안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까지 감안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한 500억 원에 이른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드 문제가 불공이 여기에 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도무지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앞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지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았는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전에 한 기간 동안 이제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일종의 예언이고,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새 천사의 메시지와 네 번째 환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그랬으니까 다른 장면이에요. 이제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를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뭐를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영원한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끝까지 정말 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도 돼요. 영원하다라는 거.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같다라는 거죠. 신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이죠. 복음의 특징은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이나 2017년이나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은 아무리 그 이론이 그럴듯하지만 신적이지는 않아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거를 정립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수시로 변해요. 뭐 과학의 이론도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얼마 지나면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 해가지고 사이언스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서로 각축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가 한동안은 엄청나게 막시즘이라는 것이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요즘에 누가 막시즘을 그렇게 연구합니까?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도 이제는 그 한계를 다했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경제학에서 자본주의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본주의도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 동일하시다. 영원하다라는, 동일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근데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서 교단에 딱 서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이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지만 납니다. 다 나요. 또 이 예배의 모습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살았던 하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느냐. 이는 뭐예요? 그 이유는 다 같이 이는 시작.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뭐가 이르렀다고요? 심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은 다른 말로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죠.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네,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대답을 못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바쁘십니까? 경로당 가느라고 바쁘세요? 고스톱 치느라고 바쁘십니까? 예? 산책하느라고 바쁘세요? 돈 버느라고 바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좀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은퇴하고 그러면 다 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는 내 직장에 사업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젊었을 때 하는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서의 공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내 학위와 내 욕심과 그리고 어떤 나의 지위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타인을 위한 거. 공부해서 누구 줘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 공부하십시오. 그런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물론 그것이 나의 어떤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한 밥벌이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타인을 위한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이제 두 번째 천사인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선포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첫 번째 천사는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랬고,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뭐가 무너진 거예요? 런던 다리가 무너졌나요?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어떤 교만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데, 그런 모든 총칭이 아마도 바벨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큰 바벨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바벨론이 로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당시에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어디였다고요?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큰 장점은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피정복민을 자기 편으로 수용한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로마는 그리스보다는 무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현자들이에요. 다 지혜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고보다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카르타고가 그 당시에 큰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에르투리아보다는 기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강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지혜롭거나 가장 부강하거나 가장 기술이 뛰어났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는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가장 큰 장점이 피정복민을 자기 편으로 수용한 데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하고 다른 거죠. 그리스하고 각축을 벌였는데, 그리스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을 로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지만, 그 당시에는 상거래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못 합니다. 근데 그 피정복민들에게 상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의 시민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노예인데 그 주인집 아가씨하고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로맨스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 법적으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는 이민권도 주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고, 그리고 세금을 낸다든지 그러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로마의 원로원 멤버 중에도 피정복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어떤 교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어떤 미국의 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결국에는 이민 정책이고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녹아서서
그래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 합중국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는데 아마 로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가 그런 부강한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망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가 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대중 목욕탕 때문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중 목욕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란한 것들이 행위가 있었고, 책을 보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어요. 동성애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하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게 군사력인데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 못 낳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성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이제 음행이라는 거죠. 그 음행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음행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건 황제 숭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그 영적인 음행이 결국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여러 도시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 세계 도시들,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파리, 암스테르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상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국가들이, 이런 국가의 도시들이 다 큰 성 바벨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음행이 많아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음행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어떠한 성적인 음행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불충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사의 선포는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뭐를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천사는 멸망했다. 뭐가 멸망했다? 큰 성 바벨론. 세 번째 천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이 짐승의 표가 결국 사단의 표 아닙니까? 그 사단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고 있는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까? 그것은 세세토록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환난의 기간 동안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천사의 선포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천사의 선포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심판.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의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 아니면 영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 영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악의 편에 서서 영벌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그 심판을 염두해야 돼요. 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언제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13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천사가 또 말하를 하는데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멸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랬고, 네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지금 이후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후. 여러분이 지금 이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죽으나 복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쉼이에요. 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지키고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출생도 중요하지만 저는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은혜롭게 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은혜롭게 죽어야 돼요. 어제 제 아내가 그 한글 가르치는 할머니들하고 그 학생들을 인솔하고 그 황순원 기념관에 갔다 왔대요. 근데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순원 씨가 뭘로 유명하죠? 소설이 뭐죠? 그렇지, 소나기. 장마비가 아니고 소나비잖아요. 그 소나기로 유명한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노년에 황순원 씨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살게 됐잖아요. 남았는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뭘 어떻게 기도해요? 한 사람씩 기도하면 되죠. 하루는 남편이 하고 하루는 아내가 하고 그렇게 하루씩 기도를 하는데, 한날 황순원 씨 차례인데 그 황순원 씨가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은 내가 기도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해줘. 그 아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조용히 하늘나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고요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제 아내도 그러면 좋겠고, 남편과 아내가 한 며칠 사이 아니면 몇 달 사이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남편이 죽어야 된다.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나 또 남자들은 자기가 먼저 안 죽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호딤의 미기 크라스티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관에 들어가지만 내일은 당신도 이제 관에 들어갈 차례라는 거예요. 이 호디의 미기 크라스티비라는 거,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례식 예배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장례식 예배에 들어가면서 참석하면서 나도 죽는 날이 오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겠구나.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바둥하고 그렇게 사랑 없이 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참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고 영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죽을 날이 있다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과연 그렇게 살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꼭 그래야 되고 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기가 돼 있나요? 구분이 돼 있나요? 네. 하나씩 넘겨주면 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CCTV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CCTV는 어떻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살 장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것을 예비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인식하며 삽시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이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참 많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문 축제가 그런 세상문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의무로,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쩌면 내가 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무릎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딱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무릎 탁 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지막에
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아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데 이걸 알려야죠. 정말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인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